안녕하십니까. 이백민 목사입니다. 함께 한 장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8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에게 연락하실 분은 카톡이나 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수동적으로 구경하는 예배가 되기 쉬운데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면 좋은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헌금은 온라인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 공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구원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구원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구원의 의미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을 구원으로 국어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꼭 사람일 필요는 없겠죠. 위험에 빠진 동물을 이렇게 구원해 주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스포츠 야구에서는 선발 투수 다음에 던지는 투수를 구원 투수라고도 부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구원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동자 해방이 그 중심에 있고요. 부르주아지의 타도나 프로레스타리아트의 지배, 계급, 대립에 기반한 낡은 부르주아 사회의 폐지, 그리고 계급도 없고 사적 소유도 없는 새로운 사회 건설이 그들의 구원이자 목적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식민지화된 남한이 그들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또 병든 사람에게는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이 이 구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그런 구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것들을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을 구원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구원자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바로 돈이 구원자였고, 구약의 사울 왕에게는 권력이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변화받기 전의 사도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다 구원이었습니다. 그들 각자가 목표하는 것들이 다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서로 견제하고 청탁하고 누가 더 서열이 높은지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셨는데 전과 달라진 점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구원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은 삶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구원의 의미가 달라지자 그들의 삶도 함께 달라졌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주체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도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의 주인으로 시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주인과 종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요, 나는 종의 비유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종의 비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종이면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살아야 합니다. 종이 주인 행세를 하면 월권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주인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이 주인의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인처럼 행세하며 자기보다 힘이 약한 다른 종들을 괴롭히기까지 하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우리는 이런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종의 취급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이단 교주들, 악한 목회자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도 자기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유혹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를 탐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포도원 소작인들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빌려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인들이 마치 주인처럼 행세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심히 때리고 죽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여기 종들은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었지만
아들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여기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로 자기들입니다.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1절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삶의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였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어떤 공로가 된 것처럼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구원받을 만한 어떤 대가를 내가 쌓았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죄는 무엇입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반대로 의는 무엇입니까?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잘 요약이 되어 있죠. 이것을 하라, 어떤 것들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행했다고 법을 안 지키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벌을 받는 것인가, 안 그러면 법을 지키는 것인가, 그런 문제인데 내가 법을 지켰다고 오늘 질서를 지켰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행했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죄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죠. 그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하셨는데 무서워서 처음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죠. 그것이 죄였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때는 또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도 바로 죄였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좋은 전리품들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려 했다고 핑계하였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니까 방주를 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도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을 잘했다. 그것이 의가 됐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시에 말씀대로 순종하니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도 갈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되는 것이 의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또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 말씀에도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바로 의고요. 그 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 바로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도 사무엘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처음 우리가 살펴봤던 구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의미는 바로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숫자적으로 믿고 그 숫자에 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상징적으로 해석하든 사람이 시험 문제를 내고 사람이 합격 불합격을 가린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주나 목회자가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필기시험으로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IQ 좋은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이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주나 목회자에게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인다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얼마 전 다른 뉴스에 보니까 서울 어느 유명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훈련을 받는데 인분을 먹고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참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 공동묘지에서 매 맞는 훈련을 받고 사우나에서 오래 참는 등 엽기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4만 4천 명 들라고 시험 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인분 먹고 참는 연습하고 매 맞는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쌓아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런 이상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을 그 당시에는 그 훈련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항의를 거의 하지 못하고 훈련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고발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고발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훈련받을 때는 자신이 너무 세뇌되어 있었다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저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훈련을 왜 받았느냐? 리더가 너무 되고 싶어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리더가 너무 좋아 보이고 자기도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이런 것들을 꼭 참아내야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 믿음의 목적이 뭐 리더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날마다 비교급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교리적으로는 믿지 않는다고 해도 내면 속에 존재하던 어떤 바로 그들이 가진 구원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라. 요즘 뭐 다 1등 하라, 뭐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칠지는 몰라도 여러분 종이 되라 그럽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되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다스리라는 말이 아니라 섬기라는 말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종은 아무리 높아도 종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은사와 사명으로 서로를 도우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고 동력자들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내가 더 잘났다고, 더 높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높고 낮음은 사람이 정한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명령받은 것들을 다 행한 후에 내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의를 많이 쌓았다고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또 리더가 될 어떤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를 구하는 제자들, 두 제자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리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듣는 제자들은 당연히 그것겠죠. 예수님께서 왕이 될 건데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거, 그거다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인데, 그것을 상상하던 제자들은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지려는 십자가를 너희가 질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살 수 있느냐?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이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것들을 상상하면서 할 수 있다고 외치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 나가는 목적,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목적, 내 믿음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구원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변화받기 전에 제자들과 같은 구원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구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믿고 행하는 구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그런 구원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참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We want to see Jesus, to reach out and touch Him, and say that we love Him. Open our ears, Lord, and help us to listen. Open our eyes, Lord. We want to see Jesus. Open our ears. Teach us to hear. Open our eyes, Lord. We want to see Jesus.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as You're teaching